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그 상황에 대해서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지금 롯의 사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기에 농담으로 여기는가? 이건 이제 평상시 관계를 우리가 좀 잘 봐야지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야지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니 구원의 때가 찼기 때문에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내십니다. 그럼 그 앞에 즉각적인 대답과 행동이 따라야지만 되는데 지금 롯은 가만히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뭔가 모르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안 가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즉시 응답하지는 않아요. 다음에 좀 안정되면 나가겠다. 또 이 급한 일을 해결되면 내가 좀 나가겠다. 이렇게 좀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사실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봉사할 시간 이미 어느 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봉사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로 봉사한다. 이렇게 해서 또 봉사를 찾으면서 해나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전도할 시간,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우리 경험은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가 100번, 1000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도래한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나를 부르면은 그 앞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체하며 머뭇거리다가 여러분 함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을 때가 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좀 봐야지만이 됩니다. 자, 1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성 밖에 뒀다.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천사를 우리가 좀 봅니다. 자, 그런데 롯이 이렇게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게 사실은 롯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죽었더랍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의사가 펴봤더니요, 이 손 안에 화투가 2장이 들려 있대요. 38 광땡이랍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고 알아봤더니 밤새도록 상가집에서 화투 치다가 이제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돈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따면은 다 잃었던 거 복구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그 평생 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38 광땡이라는 게 잡혔다는, 그거 이제 1등이랍니다. 그거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 이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줄을 잡고 그걸 놓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캄캄한 밤에 절벽에 미끄러졌어요. 그 미끄러지다가 줄을 하나 딱 잡았습니다. 이제 천길 만길 낭떠러지기일 것 같아요. 밑에는요, 캄캄한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이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줄을 놔라. 그럼 내가 산다. 아니, 이 줄 놓으면은 천길 만길 낭떠러지게 내가 죽는데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그래도 놔라. 저는 이거 못 놓습니다. 그랬더니요, 저쪽에서 검은지가 나오더니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을 싹싹 갉아먹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조금 있더니 흰지가 나오더니 싹싹 갉아먹어요. 큰일 났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줄을 놔라. 놓으면 산다. 그래도 못 놓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밤새도록 싸우다가 해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요, 줄은 끊어지진 않았는데 바로 발밑이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천길만길 낭떠러지인 줄 알고 이걸 놓지 못하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결국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 써보지 못하고 그거 붙잡고서 죽는 게 인생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줄들, 밤, 낮, 검은지, 흰지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인생의 사각사각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놓지 못하고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미련을 갖는 롯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도 지체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천년 만년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년 만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마지막에 꽝 하고 심판대가 이릅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봅시다. 저를 보시죠. 천사들이 이 성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여기서 이끌어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좀 구분을 해봐요. 이끌어냈습니다. 살았죠. 그런데 도망하여 저 산까지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자, 천사들이 성에서 이끌어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 내가 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달려가는 신앙 돼야 돼요. 끊임없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게 다인양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훈련하며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으로 달려가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산을 향해서 달려가라. 신앙은 경주입니다. 쟁기를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저 푯대를 향해서 계속 밭을 읽으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18절, 19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까요? 18절, 19절 같이 합시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이 못하겠다. 나는 못합니다. 저 산까지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만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20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된다. 원망하고 불평 많고 핑계대고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게 1000가지 만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볼까요? 12월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000가지 만가지예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아이고 저 하나님 저 못합니다. 새벽기도 못합니다. 기도 생활 못합니다. 예배 생활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지. 네? 그 밥 다 해서 다 차려줬으면 그 떠먹을 줄 알아야 되지. 아니 여러분, 입 벌리고 하나님이 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못 씹겠다는 거예요. 이가 아파서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맹이만 쏙 먹는 그러한 못된 신앙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부정적입니다. 또 핑계댑니다. 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한다. 불평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도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투덜거리는 신앙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포옹해 주시고 안아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는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도 없습니다.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늘 불평합니다. 아주 부정성을 가진 성도입니다. 목사인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참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안아주신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만 자녀가 아니죠. 공부 못해도 내 자녀이고 속 썩여도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을 사랑하기에 그 성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래도 머뭇거리니까 손을 잡아 재촉하시고 그래도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그것까지 내가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의 소돔은 어디입니까?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예요. 오늘의 롯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현재적이에요.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천군 천사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손을 잡고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며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다 보니 참 염치 없구나. 그런데 가만히 또 묵상하다 보니 염치 없는 그 롯이 바로 나이구나.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 많고 불평 많고 부정적이고 핑계대는 아주 소심한 이런 존재가 저희였군요.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새벽에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남은 2022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오늘은 조용하게 지나온 시간 돌아보며 감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남은 2022년 잘 정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